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표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고한 것 같지만 우리 이끌고 2010년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시 우리 하나님, 때로는 속 터지실 때도 계셨겠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수고했다라고 인사받기도 하지만 사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속 터지는 인생들을 붙잡고 여전히 우리들 사용하시고 우리들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로 산다는 것. 은혜로 산다는 것.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은혜로 사십시오. 은혜로 사십시오. 내가 살면 내가 피곤합니다. 내가 살면 내 인생이 피곤합니다. 은혜로 살면 내 안에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로 사십시오. 2011년 은혜로 삽시다. 그러면 은혜로 산다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거죠. 은혜로 산다는 것. 저는 문득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멀리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2번, 3번 갈아타면서 오는 데만 2시간 이상 걸려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러한 성도도 있습니다. 서울 서교동부터 전철로 또 갈아타고 또 교회차 타고 또 다른 곳에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 여러분 이분들이 왔다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는 것만큼 은혜로 살 수 있어요. 마치 우리 자동차에 기름이 채워져 있는 것만큼 자동차가 움직여질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은혜가 있는 것만큼 은혜로 살 수 있어요. 연료가 끊어지면 떨어지면 자동차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 넓은 길에 그냥 서 있어야 돼요. 위험하게 되어지죠. 사람이 내리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서 뒤에 오는 차들을 세우면서 밀어서 갓길에 차를 태워줘야 되고 보험 서비스 애니콜인가요? 불러서 애니카인가요? 불러서 기름 주유해서 다시 주유소에 가서 충전해야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되어진 것만큼 내가 움직여질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채워지면 나만 아니라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때로는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건을 싣고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연료가 있는 것만큼 할 수 있습니다. 바빠도 기름은 채워져야 됩니다. 분주해도 우리에게 은혜는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은혜를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것이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은혜로 끼쳐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게도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지 않아요. 마귀의 능력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되고 멸망이 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들은 은혜로 살아야 돼요. 능력을 구할 뿐만 아니라 힘만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힘이 은혜가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져야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살았고 살아가고 있고 그 받은 은혜만큼 은혜를 끼치면서 살려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신령한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믿음 밖에 있는 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교회 공동체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양한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사를 경험하고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바울을 통해서 신령한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신령한 것. 신령한 것, 방언의 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것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성도들은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불변, 믿음, 지식의 은사, 신유의 은사, 갖가지의 은사들이 이미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신령한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은사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이고 이미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방언의 은사도 있고 때는 신의 은사도 있고 영풀변의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갖가지의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을 좀 알아라. 신령한 것.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눈 지그시 감고 있는 것, 이거 신령한 것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예언하는 것, 그것만을 신령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 신통 안에 그것을 마치게,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뭐냐? 그 다음 절 이렇게 말씀하죠. 2절 읽습니다. 이전에는 끌려다녔어요. 악한 마귀에게 끌려다녔어요. 우상에게 섬기는 것 끌려다녔어요. 3절 읽습니다. 말하는 자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님이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믿으십시오.
내가 고백하는 것 같지만,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것,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그 이야기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제 사함을 받고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 말도 되지 않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것이 믿어지는 것. 우리 서로에게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언젠가 우리 임태규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목사님,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져요. 어머니 때문에 교회는 오지만 안 믿어지는데 미치겠다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혹시 이곳에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와,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성경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믿어지는 게 신비입니다. 신비. 은혜입니다.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게 어떻게. 성령님께서 믿어지는 은혜 주셔서 믿어지는 거야. 설명으로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가 잉태되어지고 이 안에서 자라나고 해산되어져서 생명을 받다 품에 안에 안는 것이,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은 신비예요. 신비. 은혜입니다. 은혜. 예? 신비로, 은혜로 낳고 난 다음에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 과학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은혜입니다. 그 은혜 누리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누리십시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동안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셨어요. 그 모든 권세를 누리셨고 나누시면서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산다는 것, 그 권세를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빼앗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결코 빼앗길 수 없다. 자, 더 보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읽습니다. 뭐가 여러 가지예요? 은사.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은사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은사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네?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방언의 은사, 갖가지의 은사들이 있죠. 오늘 그 밑에 있는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뭐는 같다고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하신 그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선물. 은혜로 주신 거예요. 대가 없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할 때 얼마나 고민합니까? 이것이 그분에게 맞을까? 색깔은 맞을까? 이것이 그분에게 필요한 것인가? 적절한 것인가? 고민하면서 적당한 선물을 하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어떤 은사가 필요할 줄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은사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은사이든, 내게 방언의 은사이든, 또한 영분별의 은사이든, 신유의 은사이든, 섬김의 은사이든, 믿음의 은사이든, 지식의 은사이든,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가르치는 은사 있어요. 가르치는. 배움은 많은데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서 잘 가르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배움은 좀 적은데 잘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혜입니다. 은사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은혜다. 은혜예요. 내게 주신 은사, 은혜예요. 은혜. 은사 주신 거.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립니다. 내게 꼭 필요한 것 주신 거예요. 내게 가장 필요한 것 주신 거예요. 그 은사는 내게 있어야 가장 빛나는 은사이기에 주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내 떡보다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처럼 내게 주신 은사보다는 내게 없는 다른 성도에게 있는 은사가 더 귀해 보이는, 그래서 내게 있는 은사가 귀해 보이는 것보다는 그 감사하지만 하나님 내게 없는 저 은사 그것 주세요 하는 이 욕심이 충만하진 않습니까? 그것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은사가 내게 가장 귀한 은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따라합시다. 어련히 알아서 주셨겠는가. 아멘. 내게 주신 은사를 더욱 빛나게 하세요. 이 은사 왜 주셨어요?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왜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은사는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식, 믿음, 방언, 예언, 신유, 그 밖에 많은 섬김, 이 모든 것, 여러분, 나를 위한 스펙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은사예요. 이건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예요. 그러기에 스펙을 쌓는 거와 은사를 받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마치 은사를 사모함이 스펙을 쌓는 것처럼 무엇도 주시고 무엇도 주시고 내가 이만큼 신령한 사람이라고 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고 직분을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왜 은혜로 주셨는지 그 본질을 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 남을 위해 쓰십시오. 갈고 닦으십시오. 묵혀두면 녹습니다. 쓰십시오. 빛나게 하십시오. 빛나다 보면 또 다른 은사를 주셔서 또다시 그것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보십시다. 5절 읽습니다.
뭐가 여러 가지예요? 직분. 우리 교회에 어떤 직분들이 있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여러분,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이것 돈 주고 사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지금과 같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직분은 은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자기의 직분을 말하십시오. 제가 무슨 권사입니다. 제가 어떤 집사입니다. 자, 이야기하십시오. 서로에게. 새해에도 10여 분의 서리 집사님이 세워지는데, 여러분, 직분 은혜예요. 직분을 왜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직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저를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것은 저를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열방을 위해서 저를 이곳에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직분, 은혜로 주신 것, 나를 위해서 주신 것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사꾼이에요. 은혜로 주신 것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자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 것이 자랑이 아니라 자랑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자, 더 보시죠. 그 다음 절 6절 읽습니다. 뭐가 여러 가지예요? 사역은 여러 가지예요. 사역이 뭐예요? 일하는 거. 때로는 주방에서, 또한 성가대로, 교사로, 목자로, 안내위원으로, 운전봉사로, 또 쓰레기를 분리수거 봉사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청소를 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많은 일, 사역들.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아내 다 사역이에요. 이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역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하나님께 은혜로 주신 은사, 직분, 사역,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로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 예수님을 위해서 쓰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쓰신 거예요. 그 능력을 누군가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능력을 행하시고, 그 권위를 행하시고, 권세를 행하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쓰신 거예요. 아멘. 그것도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 서로에게 잘 쓰십시다. 누군가를 위해서 잘 쓰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다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주신 거예요. 당신의 생애는 누군가를 위한 생애예요. 버림받은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살아주셨고, 예루살렘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만이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위해서 살아주셨어요. 마지막에 십자가 지신 것, 피 흘려 주신 것, 온 인류를 위해서 사셨고 죽으셨고 쏟으셨어요. 은혜로 산다는 것, 그렇게 사는 거예요. 대가를 구하지 않고 그저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능력들 다 쏟아주시는 거예요. 아낌없이 대가를 구하지 아니하고
희생하고 나누고 다 쏟아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받은 것이 은혜기에 은혜를 끼치고 사는 거예요. 대가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 직분, 사역, 은혜로 삽시다. 아멘. 그러기에 내가 주장할 것이 없어요. 주장할 것이 없어요. 그저 다 깨뜨려 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모든 것, 은사, 직분, 사역을 통해서 다 나누는 거예요. 다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은사도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자랑하려고 하고 직분도 내 자랑하려고 하고 내게 거기에 따르는 모든 힘을 나를 위해서 다 희생시키는, 다른 사람의 모든 걸 다 희생시키는, 희생을 요구하는, 그것은 거꾸로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은혜로 사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2011년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그러기에 은혜로 살기 위해서 엎드리시는 거예요.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7절 말씀 읽습니다. 왜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느냐? 그 은혜를 주셨느냐? 왜 주셨다고요? 유익하게. 누구에게 유익을 줘요?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과 자녀에게, 시부모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또한 처가에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직장에서 유익을 끼치는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들 직장에서의 그런 지위, 직분, 주신 그 모든 것, 누군가를 위해서 쓰십시오. 누군가를. 아멘. 그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말고 희생하고 내가 깨뜨려 은혜로 사는 것, 나에게 그 지위, 그 직분, 그 자리, 거기에 딸리는 그 힘을 주신 것, 그 권위를 주신 것, 누군가를 위해서 살라고 주신 거예요.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살아야 내가 행복하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요. 마귀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시켜요.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다 희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 삽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은혜로 삽시다. 은혜가 흘러가게 하세요. 은혜가 흘러가게 하세요. 주장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자세하지 말고, 이제 주신 모든 것, 은혜로.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이 땅에서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해 주십니다. 은혜로 합시다. 여러분, 내게 은사도 주셨고 직분도 주셨는데 사역이 없습니까? 그래서 마치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도 일거리를 찾지 못하는 그 너무 안타까운 그러한 청년 고급 인력의 낭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신 은사, 또한 직분, 값지게 쓰십시오. 값지게. 아낌없이 쓰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아끼지 마십시오. 아멘. 뭐든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11년 그렇게 사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사십시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 저는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그죠?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성령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지길 바랍니다.